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귀한 아침, 주일 아침, 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귀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큰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큰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지요. 큰 사건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 내 삶이 바뀌었잖아.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한때 그 책을 볼 때 자서전 형식의 책을 한동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을 글로 쓴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인터뷰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이 든 또 인터뷰의 기사 혹은 영상이든 그런 것을 볼 때면 그 사람의 삶의 가운데 어떤 일,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내 진로를 이렇게 바꿨어. 내 전공을 이렇게 바꿨어.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직장을 이렇게 바꿨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진로, 전공, 직업, 내가 그렇게 해서 바꿨잖아. 아니, 더 나아가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잖아. 아니, 더 나아가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 일, 그 사건, 그 시간, 그 사람의 전과 후가 바뀌어진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것을 가리켜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터닝 포인트의 전과 터닝 포인트의 후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혹 있으셨습니까? 민욱 형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요? 아직 없어요. 성경에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 포인트가 종종 드러나지만 아주 큰 포인트, 그것이 한 곳 드러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을 하는 터닝 포인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누어지죠. 물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전과 후가
완벽하게 나누어지고 서로 반대되거나 앞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뒤에선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큰 통일성을 갖고 있지요.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관된 말씀 안에서 이전과 이후에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 터닝 포인트,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복음의 시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복음의 시대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이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네, 율법은 구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너희와 나의 언약 관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라,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율법이 나뉘지요. 이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민영아, 이 율법이 뭐로 나눠져 있다고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율법에서 말을 하는 해라, 민영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민영아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려워. 근데 다음 말씀 보니까 또 어려워.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또 율법에서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어느새 나는 그것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 이거는 죄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나는 그 죄를 짓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런 내 삶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결론에 이르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존재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 중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안에 기준을 세워주지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좋은 일인지 선인지 악인지 알지 못하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기준이 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나,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시대가 마치고, 민영아, 어떤 시대가 왔다고요? 그렇지요.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만족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율법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했다면, 복음의 시대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해야만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둘째, 셋째 문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내가 그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율법의 시대가 좋을까요? 복음의 시대가 좋을까요? 복음의 시대가 좋죠. 율법의 시대가 더 쉽고 편할까요? 복음의 시대가 더 쉽고 편할까요? 복음의 시대가 그런 것이죠. 복음은 그렇기에 영어로 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나 정말 못했어 자책하고 나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심장을 치고 또 이불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이겠습니까? 복음이란 사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유래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주전 490년에 우리 역사를 저아는 민영아, 페르시아, 고대 아테네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엄청났지요. 그에 비해 아테네는 약했어요. 군사력, 국력 이런 것들이 아테네는 페르시아에 비해 비할 바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테네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강대한 나라, 저 국력이 센 나라, 저 큰 나라 페르시아가 우리나라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를 침공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일 거야.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해 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겠어요. 또 저 페르시아의 나라를 위해, 저 페르시아 나라와의 싸움을 위해 내 남편, 내 아들, 내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으니
내 남편이 싸우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근심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복당할지 모를 그 두려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다치고 또 목숨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아픔, 긴장감, 무서움,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와 이 아테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모든 예상을 깨고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물리치죠. 승리합니다. 이것을 승리하고 나서 아테네의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고향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자 해서 몇 날 며칠 잠도 잘 못 자고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 아테네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아테네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움이요, 슬픔이요, 무서움이요, 걱정이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있었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저 페르시아 저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희가 넘쳤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다 떠나보내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대인 것이죠. 때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지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말씀만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요. 복음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의 시대는 언젠가 끝이 나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의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선의를 가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때에는 더 이상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복음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인 것이죠. 바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복음의 시대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 시흥 북지방의 그 교회 목회자들과 교역자 회의를 했거든요. 교역자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의 메뉴가 칼국수였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어떤 분이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칼국수를 내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국수 하면은 다 끓여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칼국수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교역자 회의 끝나고 갔던 그 식당의 칼국수는 와서 끓여 먹는 칼국수더라고요. 냄비에다가 야채를 넣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끓여 먹는 그런 칼국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님, 불을 켰으니 이제 물이 끓을 겁니다. 물이 끓으면 칼국수에 면을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5분짜리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을 테니 이 모래시계가 다 끝나면 불을 끄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저는 좀 재미있었죠. 아이고, 이 모래시계 조그맣고 또 귀여워가지고 이 모래 다 떨어지면 그냥 먹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모래시계의 그 오분의 양의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언젠가 끝이 임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게 돼요. 복음의 시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지만 그 시대가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저는 복음의 시대는 주님이 오심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읽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왜 그때 오시는 그때를 미루고 계시는가?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1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는가? 아니,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 거짓말인 거 아니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 어떤 이들은 더디 오시는가? 여러분은 왜 더디 오실까요? 왜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미루시고 계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깨어 있으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 이 복음을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무더운 여름이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분주함과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후회하기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이 복음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이때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